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늘 두려움과 절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주변에 있는 태신자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화해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화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와 더불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서신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서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 사역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진노의 자녀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위도 공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직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구원을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도 않은 자들, 처음부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평가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한 인격체로 제대로 대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경멸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달가울 리가 없었겠죠. 이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대속적인 죽음이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놀랍게도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허무셔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것,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적개심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4번이나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나와 있으며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둘은 서로를 벌레와 같이 바라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역시 하나가 되었고 서로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 공동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고 종 역시 주인을 형제라 부릅니다. 노예가 실존했던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질서가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한 모든 적개심과 미움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과 육체에 속한 질서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서로 원수되었던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을 창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니 지난 주일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는 새롭고 기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다지 기적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장의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모습이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는 실질적인 변화보다 먼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의 삶과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덤으로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전에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들을 육체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육체적인 관점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해 하는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서 2번, 그리고 21절에서 1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의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2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로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몇몇 사역자들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맡은 몇몇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을 보여주는 화평자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런 수단은 잘났고 똑똑하고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또한 20절 말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을 포함한 일부의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고 너희 고린도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나와 동일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은 오늘날의 대사를 의미합니다. 대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은 사람을 뜻합니다. 파견된 나라에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며 국가의 원수의 권위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대표자가 된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대충 흉내내고 따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 역시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반면 8절 말씀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를 구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의 서신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여 구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내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조차 사랑할 수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 그의 삶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냐, 그렇지 않느냐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본 적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긍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과 차별을 만들어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막힌 담들, 서로를 향한 증오와 갈등과 그 모든 담들을 허물고 화평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팔복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온사랑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화평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참된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